자, 이 시간도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좀 낯선 곡이긴 하죠. 같이 배우는 의미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형제여 지체 말라. 내가 기서가가나 그날을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드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만들이여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내 성령이 원하시네.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가운 내 살려하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잊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늘 말씀 두 번째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역이죠. 자,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안정하는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오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덕이 간증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묵상한 것을 통해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또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선과악을 잘 구별함으로 인해서 항상 선을 쫓으며 거룩을 쫓으며 구별하여서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전의 원리, 구별하여 전심을 다하는 구전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별되어서 삼일체 하나 공동체 대신 주님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과도 그리한 구별된 선을만을 주시며 거룩만을 주시며 구별하여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또 섬길 줄 아는 자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같이 아니하며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든 마음을 버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실한 전심을 다하는 축복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모든 부족한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또 왼쪽 보시면 자 유대인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며 외국인을 경멸히 여기며 이웃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예수님까지 살인에 이르게 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얘는 가까운 이웃 가족을 섬기는 것이었음. 자, 유대인들은 항상 신명기 6장 4절인가 하여튼 그거를 항상 암송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란 그거 하나만을 강조해서 이웃 섬기는 것을 외면할 때가 많죠. 고르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물질을 다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치우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레위기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도 신명기 6장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부의 가산을 삼켜서 헌금을 드리게 한다든지 굉장히 성경을 왜곡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위선, 거짓된 위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경멸히 여겨서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런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자 오늘의 마가복음 9장 37절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아까 나눴던 그 본문 구절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얘기하죠. 오늘 그림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하죠. 마가복음 9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을 전곡을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것, 박혔던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희생을 통해서 죄악을 다하시고 죽음으로써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어복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뭐 아가페라는 얘기는 아가파오는 사랑하라.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월십이라는 뭐 유명한 찬양단이 있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가파오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설명을 한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동사 아가파오의 샬라이는 에로스 이상한 유나 마력을 느끼지 못했으며 필로의 따뜻함이나 열정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거는 불확실하며 그 의미는 근거하고 가변적이다. 때때로 아가파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외적 태도의 동사는 환영하다, 인시하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를 의미하며 내적 태도에서 어떤 것을 구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다를 의미한다. 이 동사는 때때로 동력끼리 오의, 우정 혹은 동정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가파의 특별한 성격을 신뢰로 찾아볼 수 있는데 좋아하다, 선택하다, 다른 것보다 위에 한 가지 선이나 목적을 두다,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을 더욱 높이 평가하다, 존중하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이 단어가 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에라오와는 달리 재물이나 재산을 얻고자 하는 인간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을 위한 관대한 행위를 뜻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특별한 재물과 선물로 하나의 복을 받는다. 아가파의 특성은 이 점에서 확실히 보이는 것이다. 에로스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어디에서나 찾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이다. 아가파는 분명히 그 대상을 선택하여 지키는 구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을 두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그 대상에 대해 다소 불호를 확정한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아가파오는 그 주체에 의해 자유로 결정된 결정적인 행동이다. 에로스는 그 최고의 의미로서 인간의 위쪽으로 향하는 충동, 곧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 대해 사용된다. 아가파오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 보다 높은 자가 보다 낮은 자를 들어올리는, 보다 낮은 자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높이는 사랑이다. 에로스는 다른 것들에게 자신의 주림의 충족을 찾는 것이다. 아가파오는 때때로 사랑을 베풀다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능동적 사랑이다. 이 동사는 무엇보다 형용사 아가페토스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아가페토스는 동사와 같은 의미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으며 합당한 사부이나 친애하는 자에 대해 사용되며 특히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에 대해 사용되었다. 온갖 두 가지 핵심을 짚는다면 구별되는 사랑, 온갖 주는 사랑. 그래서 제가 구전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구별되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가 싶은 수석을 보겠습니다. 아가파오는 동사 사랑하다, 아가페는 사랑을 의미하고 에로스의 조건적인 사랑과는 구별이 되는 듯합니다. 에로스는 내가 얻기 위해 상대를 찾는 것이고 아가페는 독자를 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된 사랑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신의 총애를 받은 이삭과 같은 사랑 말이죠. 구별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붓는 사랑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짐을 잡게 하여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구별된 전폭적인 사랑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려는 의지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구별되고 전폭적인 사랑을 우리는 의지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전폭적인 사랑을 동시에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 득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웃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구별하여 전폭적인 사랑을 할 때에 오직 거룩한 선을 쫓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내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구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거룩과 존귀를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할 때도 왜 나만 봉사해야 하는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나중에 행복을 쌓는 비결이고 나중에 존경과 높임을 받는 비결이 그 섬김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9절 강에 들어갑니다. 28절. 설계관정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 전생의 365개 조의 율법과 24개의 부칙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중요한가를 요청하는 것은 설계관과 같은 율법학자에게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주님께 묻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됩니다. 지금 그들이 613개의 서열 순위를 정하는 논쟁이 얼마나 무익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는 사랑하라 하나로 율법이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믿음과 동떨어진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을 금하는 법이 없다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듯 영원한 것입니다. 양과 소재 사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율법과 맥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자주 이야기하시니 인지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시에마 들으라는 이스라엘 유명 구절을 줄여서 시에마로 불리우며 유대 전통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이 되어진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눈앞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기에 주님께서 깨우치러 오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요 참의 이웃이 완전한 이웃인 하나님을 죽이는 사례를 보면 그들이 사랑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살인사건은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거짓인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과거의 가선을 빼앗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빼돌려 헌금을 한다면서 취하는 자들이며 외국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현실을 보아 주목을 합시다. 중국인, 일본인이 역사적인 원수였던 자였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유익을 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군 선생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둘의 말을 김진홍 목사님이 해준 얘기죠. 친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군 선생은 당연히 친일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이 그러하였기에 지금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정신으로 이웃을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은 외국인을 대하기도 하고 외국인을 보기도 하는 직장인데 그들을 향한 친절과 축복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처럼 외국인을 욕하면서 잘 지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자랑을 하신 것이요. 여기서의 자랑은 원어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별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 공동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다른 신은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에로스와 같이 조건적인 사랑, 즉 내가 기뻐해야만 상대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추스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단절은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단절을 의미하죠. 단절은 위선과 거짓이요. 연결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된다는 의미죠. 연결은 참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형제인 예수님을 죽임으로 위선과 거짓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는 다음과 같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우리의 삶은 참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원수를 갚아야 하고 동료와 가족을 원망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씹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천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보다 100배 이상의 원수인 하마스 100배 이상 원수인 하마스에 보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 이스라엘은 이웃 사랑 버리기를 잊은 지 오래갔습니다. 자신이 당한 거에 100배 이상 하마스에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장에서의 사랑은 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비난하기를 시작하고 덮지 못하는 것 우리의 현 조소 같습니다. 좀 말하지 맙시다. 차라리 남을 비난하고 입에서 나오느니 입을 닫읍시다. 혀의 재간을 성경대로 먹입시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위선을 드러내려고 우리 앞에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하여 실천하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보이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면 곧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샤리는 말에서 시작을 하며 유대인의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말의 비난은 결국 예수님을 자진하는 데 실제로 이릅니다. 우리도 가족을 비난하면 결국 살인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 총알이 됩니다. 말부터 바르게 친절히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교육자인 목자, 전도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설교하며 경계요인이라며 귀인 저주하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가장 억지하는 설교인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작해서 모으는 주제 설교가 아닌 다만 성경만을 풀어 지대한 주님의 의만을 전하려 하는 강해 설교를 택한 것이지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모으는 주제 설교는 자기 악심이 들어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교인 경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만을 택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빌어 교인을 축복함이 아닌 제2의 인물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설교를 자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12명을 다 공평히 전달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죠.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해 회복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으며 이것이 성김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발목이 다친 이가 있습니다. 빠른 완전한 회복과 마음의 성령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오며 재앙맨 아이도 수술이 완쾌되며 누님도 수술 없이 회복되음을 구합니다. 매주 일정한 예배를 통해 활공교회의 부흥이시며 안정된 직장생활로 생활의 궁핍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는 귀한 우리 형제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과 모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안정되게 하셔서
궁핍함이 없고 평안하며 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컷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가 있죠. 최강민 어리 술이 잘 회복되며 누님 조기암 그리고 제 아코냐가 발목이 좀 다쳤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새 직장 정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앞으로 매주 10시마다 직장이 좀 바뀌어서 시간이 바뀌어서 주일날에는 10시에 제가 예배를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라이브로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이 정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우리 형제님 TV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시는 제주의 우리 형제님 있죠. 그분 직장과 그런 여러 가지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지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